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습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한 부분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을. 또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 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또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난 너밖에 모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죠? 우리 어제 말씀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 죄를 짓는데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 본문처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또 세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요즘 7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정말 너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또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 주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이하에서 나온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앞부분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3절 말씀에 이 아모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언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같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느냐. 움켰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잡아 지금 딱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는 막 포효하는 거죠. 우는 거죠. 먹이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우는 거 아니냐,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냐. 또 그 다음도 똑같은 말씀이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굴에 잡은 것이 있으니까 굴에 잡은 것 먹이를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어찌 거기에 잡히겠느냐. 덫을 놨으니까 새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옳소, 다 그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도 똑같습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뭐가 딱 잡히니까 덫이 튀는 거 아니냐고. 덫이 탁 닦여가지고 땅에서 탁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잡혔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옳소, 이렇게 되는 거죠. 6절도 똑같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경고의 나팔이 울린다, 알람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겁먹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왜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뭔가 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사람을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러고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어르릉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렇죠, 옳소.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언을 누가 하고 있죠? 아모스가 하고 있잖아요. 그 결국 자기가 지금 아모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셨다면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예언하고 있겠느냐. 이 예언은 내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논리를,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논리를 쭉 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고는 자기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셨다면 남유다 사람인 내가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경고하겠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예언하고 부르짖는 것 아니냐. 지금 부르짖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 이게 어떤 방법이죠?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는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스템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뭐죠?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이 사람이 농부든 목자든 가문이 평민이든 선지자 가문이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쥔 사자 같은 사람. 그래서 사자가 먹이를 움키니까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했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그 사람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4절의 이야기죠.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움켜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부르짖는 인생,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또 은혜를 부르짖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바꾸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또 내 가족을 회복시키려고, 또는 이 교회를, 또는 이 도시를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 회복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말씀을 품어서 이 시대의 아모스처럼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참으로 주님을 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너밖에 너만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말씀에 받은 은혜 또 이 말씀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목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